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일찍 오면 뒤에 앉으시고 늦게 오면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늦게 오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시든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보통은 이제 주석가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장막절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다. 그래서 64편과 65편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64편은 좀 무거운 분위기라면 65편은 밝은 분위기예요. 이게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신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현상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리한 것을 가리켜서 관이라고 합니다. 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정립하는 관을 주관이라고 합니다. 주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공통된 생각을 우리는 객관이라고 합니다. 객관. 우리 대부분 이제 객관적인 생각 속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관이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 물질을 보는 물질관, 인생을 보는 인생관, 역사를 보는 역사관,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우리는 구원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변할 수 있고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상태로 보는데, 우리 이제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절대 불변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관을 세워서 설이 론으로, 그리고 이것이 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슨 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 찬양하는데 구원관이 뚜렷합니다. 예배소서 1장에 보시면 3절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의 신앙관은 뭡니까? 하나님은 찬송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예배소 교회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크게 나누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죠. 이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랬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찬송 받으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찬송 받으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의 신관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들은다. 이 샤마으란 이 히브리 단어는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3절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께서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걸 말합니다. 여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히브리 말로 페샤흐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매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원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걸 말합니다. 모든 말이나 행위나 행실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로다.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이미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구속하신 겁니다. 이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찬양의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종교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를 주님 십자가 지시고 용서하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시레라는 복이 있다는 이 단어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을 거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속에 있는 이 사람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이 사람, 참 평안을 맛보고 있는 이 사람 뭡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절에요? 장막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절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찬양은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뜰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던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뜰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출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나갈 수 있게 됐고요. 그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하는 겁니까? 찬송 준비하는 겁니다. 마땅히 찬송 받으실 주님, 제가 교회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해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의 주인께, 찬송받게 합당하신 그분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께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그것도 감사한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사하셔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여기서 2장 기록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게 여러분이 복받은 증거예요. 복받은 증거. 이 복의 자리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찬양한 찬양이 바로 9절서부터입니다. 땅을 넓어서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름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끝장을 보는 습관입니다. 뭘 시작하면 뭐가 됐든 간에 끝장을 봐요. 제가 언제 한번 미국 드라마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기업 사장이 자기 기업체에 속해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마다 있을 텐데 그 지방을 이제 한번 사환이 돼서 몰래 신청을 해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직원으로 이제 위장해서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생활을 쭉 해봐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나서 경험도 해보고 저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도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구박도 받죠. 막 가리키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막 툴툴대면서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자상하게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애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서 뭐를 합니까? 배우면서 그 사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일주일 생활이 딱 끝나면 이제 본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을 콜해요. 부릅니다. 회사에서 불러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뭐 자녀 교육비가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을 불러서 자녀 교육비와 더불어 또 여행도 다녀올 수 있도록 여행 티켓도 주고 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그 사람은 감동해요. 그 사람이 사장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장의 방문이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이 인생을. 그 무슨 생각 가질까요?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여기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이렇게 됐어요. 땅을 돌보사. 돌본 결과가 뭡니까?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방문은요, 세상 사장도 뭐예요? 결과가 좋습니다.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문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파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전에는 이 단어를 권고하사라는 단어로 보통 썼는데, 이 파가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뭐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파가드란 방문은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돌보심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 1절 같은 말씀해 보시면 파가드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뒷부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럼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파가드 하셨어요. 돌보셨는데 오셔서 뭘 하십니까? 너에게 내가 자식 줄 거야. 그때 장막돼서 웃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뒤에서 웃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웃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주세요. 이 파가드예요. 이 우리 하나님이 방문은 뭐에게? 우리에게 유익한 방문, 열매 맺는 방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됩니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근데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찾아오신다. 이게 파가드란 단어입니다.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다. 그때 너희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예, 찾아왔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힘든 그 백성들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유고를 메고 나갑니다. 파가드는 뭐예요? 시작했지만 시작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무리까지예요. 빌립보서로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파가드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뭐예요? 완성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방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실 때, 그죠? 그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6개 동사가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뒤섞여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을 그 백성들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장막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뭐 하신 겁니까? 파가드 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 처음서부터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문이 그 파가드가 그냥 파가드가 아니라 어떻게 파가드예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반드시 맺습니다. 왜? 그 방문 자체가 실패가 없어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일하시되 끊임없이 모든 세대에 걸쳐 일하고 계십니다.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통해서 지금도 결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너희 일들 속에서 내가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파가 돼주겠다, 돌봐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일하시되 끊임없이 모든 세대에 걸쳐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곡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방문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농경은 이렇게 됐지만 목축은 어때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1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의인법으로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지금 어떻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초장은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떼 양떼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새끼를 낳고 사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돌아보시면 뭐예요? 풀이 나고 막 이게 환경이 말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이에요. 초장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산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들판이 풀을 이렇게 하면서 소들이 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옷 입었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결과로, 방문하신 결과로 내 목축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파가드 하나님 방문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땅을 돌보사 이 돌본다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것이 뭘까요? 조금 더 이해를 도우면 룻기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저기 보세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죠? 아들 둘이 자부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파가드 하나님 방문하셨는데 뭐가 됐다고요?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열매를 맺는데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룻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이 파가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드디어 방문하셨구나. 그리고 열매를 주셨구나. 양식이 풍성하구나. 거기가 진짜 떡집이 됐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풍족합니까? 풍족하지 않습니까? 비어서 돌아갔는데 풍족하게 돼요. 인생 자체가 비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 풍요롭게 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연과 그저 섭리 속에 그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이게 파가드입니다. 파가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요, 23절 25절 보면 이해를 돕는 겁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파가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드디어 어떻게 해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카르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돌보신 거예요. 돌보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돌보기 시작하면서 약속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딱 들여다봤더니
몇 명이 나와요? 내가 나를 쫓아오면, 말씀을 쫓아가면 내 아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근데 불과 400년 사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최하 단위로 따질 때 한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200만 명. 400년 사는 사이에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 식구들을 끌고 축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왜 처음부터 안 갔어요?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들 때, 그때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고통의 소리를 듣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돌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억과 돌보심을 두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윗의 신가는 뭐냐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찬송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쭉 열거한 건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내가 어디에 시온에서, 다른 말하면 어떤 교회에서, 요즘 현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찬양하려고 교회 먼저 왔어요. 너무나 주님 찬양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건진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데, 허물로 이미 나는 할 말이 없고 죽어도 마땅한데, 그런데 나를 용서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너는 참으로 복된 자다. 내가 너를 택했고, 그리고 너를 뭐라고 해요? 너를 내가 가까이 오게 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뜰에 살게 했어. 너는 하나님에게를 출입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야. 주의 전에 뭐로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신 그 하나님이, 그죠?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이 소유하는 진정, 이것까지 어떻게 진정시켜요? 쉽게 말하면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만 하시킨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소요되지 않도록, 세상 환경에 휩쓸릴 수 있는 나를 어떻게 제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내가 널 놓지 않을 거야. 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붙들고 계세요. 그냥 그렇게만 붙들고만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뭐까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농사지면 농사 잘 되게 하시고, 목축하면 목축이 대박 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박 나는 은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잔 거 보니까 나는 틀렸어 이러시는 것 같다. 나는 늦었어 이러지 마시고요. 대박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장막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구원만 생각해도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이게 꿈을 꾸는 것과 생신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보시려는 그 마음 중심만 보시고 하나님이 쏟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다윗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부자예요. 금부자. 저는 금 한 돈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성전을 어떻게 질 건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서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필요한 재료를 누가 준비합니까? 다윗이 준비하게 하세요. 예루살렘의 은금이 뭐처럼요? 돌처럼 흔하게 굴러가게 하신 겁니다. 뭘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후에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뭐 커피 없는 분들은 이제 없는데, 젊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 고등학교 다니면서 커피도 이렇게 접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커피 안 마실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세월이 바꿔놓더라고요. 어느 순간 마니아가 돼가지고 보면 밥 대신 커피는 마시고 들고 다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커피 마시는 사람 가운데 손을 떠는 사람을 봤어요. 손을. 손 왜 떠냐 그랬더니, 왜 젊은 사람이 손을 왜 떠냐 물어봤더니, 예, 좀 커피 부족 사인이래요. 그거 좀 많이 마셔야 이게 진정이 된대요. 카페인 중독이 돼서요, 안 마시면 손이 부들부들 떨린대요. 아,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근데 그만큼 이제 커피 얘기를 제가 뭐냐면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장수환이라는 사람이 깊고 진한 커피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 커피가 처음 기독교 내에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게 처음에는 악마의 음료고 사단의 음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커피 열매를 축출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진하게 마시면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뭐 이상하게 사람이 좀 변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어요. 원액을, 그것도. 근데 막상 커피가 들어오니까 먹고 마시는 일을 금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 속에 있던 성직자들이 교황에게 이런 청원을 합니다. 마셔보니까 너무 좋은데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교황, 이것 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을 받은 사람이 교황 클레멘트 8세예요. 그래서 이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처음 시우매를 합니다. 직접 주재한 거죠. 이 교황은 커피를 마시고는 교황의 소견이 이겁니다. 참으로 참 감미로운 음료다. 비록 이교도의 음료이긴 하지만 어찌 이것을 이교도에만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커피에 세례를 베풀고 악마를 바보로 만들고 기독교의 음료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로 커피를 금지하는 일이 없어지고요, 이 커피가 원래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에티오피아 고원지대 아라비카가 원산지인데 아프리카 오스만 트르크 지역으로 건너갔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 문화에 이 커피가 환영을 받게 됩니다. 왜요? 이슬람권 자체가 술을 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는 기독교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과의 관계. 이거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일관된 자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건 뭡니까? 이런 거는 언제든지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제할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커피가 기독교 사회로 진입하려고 할 때 종교적인 편견이라는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이 장벽을 허무는 일이 필요했죠. 그래서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에 세례를 베풀어 기독교 음료로 삼은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는 아주 탁월한 결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은 주로 먹었던 게 뭡니까? 물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포도주나 맥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포도주, 맥주에 폐해가 있다면 뭘까요? 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취하는 게 있어요. 술에 취하게 돼요. 문제가 됐는데 커피는 어때요? 이성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술을 대체할 탁월한 음료로 등장한 겁니다. 술은 흥을 돋구지만 커피는 삶을 나누고 더 깊은 생각을 할 때 좋은 친구가 돼요. 그래서 저녁에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젊은 친구도 뭐라 하냐면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어. 오늘 밤새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래서 가서 커피 한 잔 마셔요. 그러면 그게 각성제가 돼가지고 자야 잠이 안 와요. 눈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밤새요. 검은색의 마법의 불로 불립니다. 마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커피가 세례받은 커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 5번 바꾼 여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우물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우물에 가서 우물을 떠오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들을 만나십니다. 만나면서 어떤 질문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왔는지 알아요. 그가 남편이 5명 있는데 진짜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시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뭔지를 물어보세요. 뭐였습니까? 주님, 제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들의 눈도 있고 장벽이 있어서 사람들은 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하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뭐라고 변화돼요? 주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때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주님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깨집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그러면서 바로 뭐가 터져요? 찬송이 딱 터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처음에 항아리를 갖고 와서 물 떠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그가 나에게 한 말을 와서 들어봐라. 그러면서 자기 기쁨, 찬송 속에서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법 여기에 갇혀서 그 시대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마땅히 소외돼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한 여인이 자신과 사회가 쌓아올린 장벽을 뛰어넘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삶 속에 비진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속에서는 서로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아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진리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꿔요. 못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이 찬양의 자리를, 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은 진리에 속하는 것이고 이 찬양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 이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방문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영혼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바꾼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의 신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0년간 도망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10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쫓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찬송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식하고 그에게 기름 부은 그 사건을 잊지 않아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룰 것을 그가 믿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터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난번에도 나를 건졌지만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내가 죄로 지내 넘어졌지만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찬양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농사에 손대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에 손대면 목축이 잘 되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이다스의 손이 된 겁니다. 자기가 되는 게, 그죠? 자기 손이 금이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럼 망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되는 것마다 그것이 잘 되면 형통해요. 오늘 우리 몸된 길 출입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뭐 한다고요? 열매 맺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요, 본질적인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 얘기됩니까? 욥기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이 땅을 사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예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진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이 약속, 앞으로도 이루시고 지금도 미래에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